우리는 어딜 가도 참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도 보면 참 잘 안 맞습니다. 살면 살수록 로또 부부가 아닌가. 안 맞아도 징하게 안 맞을 때가 많죠. 부부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도 참 안 맞고 갈등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잘 풀리지 않는 갈등 문제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가 없지 않죠? 왜? 갈등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란 낱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 칡나무 갈자를 씁니다. 칡나무, 등나무 등입니다. 그래서 갈등입니다. 칡나무와 이 등나무는 성장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 곁에 있는 나무에 칭칭 감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나거든요. 이 칡나무 등 등나무 등 꼬여요, 서로 꼬여. 네. 그래서 갈등 그런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칡나무든지 등나무든지. 칡나무 등나무가 같이 일하니 사니 갈등 관계가, 꼬이는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가면서 살아가죠.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가장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고, 성경 말씀으로 오해하니까 그것을 오용하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죠. 정말 그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와서 저자시 하나님이 이 마태 기자를 통해서 원래 원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할 때 무슨 메시지를 맨 처음에 들려주고 싶었을까? 꼭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적인 진리에 쓴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갈수록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행복한 삶을 함께 공동체가 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갈등 속에, 오해 속에, 오용 속에 묶여있고 서로 꼬여있는 이것을 푸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 자매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믿는 교회 같은 지체들이 범죄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누구와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잘 안 하죠. 우리는 그 사람만 빼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갈등이 더 꼬일까요? 풀어질까요? 더 꼬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오죠? 전부 스트레스와 또 화가 나고 억울한 게 내 안에 더 많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단둘이 먼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데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가령 누가 바람을 피웠어요. 이성의 욕을 못 이기고 예수님 산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 범죄를 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말하고 충고해요? 아니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바람 피웠대. 뭐? 누가 피웠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건너뛰면은 3명하고 바람 피웠다. 10명으로 피웠대. 세상에나 그게 인간이냐 죽여야 되겠구만. 갈등이 풀어집니까? 더 확산됩니까? 더 확산될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 말씀을 떠나서 하니까. 고통을 누가 당해요? 엄청나게 내가 당하죠. 억울해져서. 갈등이 더 커져요. 깊어져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그걸 충고해서 너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래요. 그런데 열의 백은 백의 열의 하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덤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한 거 아시나요? 네? 엄변. 네가 뭔데 나한테? 기분 나빠. 이렇게 반응한 거 알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버려 둘까? 우리는 상종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평생 안 풀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말씀하죠. 그게 16절이에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네, 그가 듣지 않거든 안 받아들이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해라. 그가 모든 하는 말에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증을 해라. 돌이키라고. 그러면 나를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두세 명 데려갖고 나를 창피를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해요.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1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상하게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셔요. 같이 한번 17절 읽죠. 시작.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네. 두세 증인이 말했는데도 증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내가 언제 그랬어? 생사람 잡지 마!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아니 말씀하시죠. 교회 앞에 얘기해라. 교회 당회에다가 얘기를 해라. 그래서 당회에서 그 사람 불러라. 그 성도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그 두세 증인이 옆에서 증언하게 해라. 그래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해주십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뭐야? 이렇게 해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왜?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있게 한 거거든요. 네. 대부분 잘 안 받아들이죠. 다른 교로 가버리죠. 성경이 그래서 다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당에서도 해도 말 안 들으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로 여겨라. 취급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당의 권면에서 공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요, 개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돼지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리와 같이 여겨라 말은, 세리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그래서 이 세리들은 뭐였느냐? 로마의 제국의 그 힘을 등부려붙어서 거머리처럼 자기 백성의 세금을 착취하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어요. 이런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 정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을, 모든 묶인 것을 푸는 열쇠가, 키가 어디냐? 18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여기서 용서를 해주는 거, 용서를 빌거나 용서를 해주는 거, 이것은 단순한 나에게 그 사람이 잘못하고 범죄한 것을 풀어주고 화해 관계하는, 화목하게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을 메고 푸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거다.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니 네 영까지도 다 묶여버린 거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묶이면 잘 안 풀리죠.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관계 속에 그래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범죄한 형제가 용서를 잘못으로 구하거나 그것을 용서를 해주는, 이것은 땅의 일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뿐만 아니라 하늘을 메우고 푸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영을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매일 쓰게 묶여버릴 수도 있고 묶인 것으로 확 풀어버릴 수도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내 영까지 묶여버린 거예요. 자, 1절을 봐보세요. 그럼 이건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범죄해놓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생을 묶인 거예요. 땅이 하늘에까지 내 영을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서 또 말했는데도 거부해요. 그리고 용서해달라는데 안 받아들여, 보기 싫으니까. 인간아! 그러면 또 묶이는 겁니다. 혹시 내 인생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묶여있는 인생. 왜 묶였어요? 왜 풀리지 않고 묶일까요? 난 다시요?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묶인 겁니다. 하나님 그토록 풀어주고 싶은데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 하는 건 뭐예요? 그 인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고 만들어야 돼요. 내 말이 옳다고. 또 묶이는 겁니다. 거짓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뿌려야죠.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주거나 용서를 빌고. 어렵지 않아요. 풀면 돼요. 매듭을. 이렇게 풀면 풀리거든요. 아무리 꼬인 것도. 꽉 묶인 거, 수십 년 동안 묶인 거, 이건 좀, 아이고, 잘 안 풀리잖아. 이거 수십 년 묶인 거라 잘 안 풀린 거예요. 네. 아셨죠? 그래도 풀리기는 짠! 인생이 풀렸잖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묶여놓고는 복 많이 받겠다?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에. 왜? 하늘에 내 영까지 묶여버렸는데? 근데 성경을 그냥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진리 예수님을 보면 그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몸뿐만 아니라 내 영까지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요. 아멘. 우리가 범죄하고도 그 잘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범죄는 나와 너를 같이 매듭지어 버린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든가, 어려운가 하는 걸 잘 듣고 둘 중 하나, 1번, 2번 손을 들어야 돼요. 아셨죠? 네. 둘 중에 하나는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나는 어느 게 더 어렵냐 하면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인정하기가 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용서해 달라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기가 더 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드려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나는 1번이다. 1번이 뭐죠?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나는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한 분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들지 말고 확실하게 들어요. 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보내주셔서. 나는 2번이다. 2번이 뭐죠? 그렇게 용서해 달라는데 진짜 꼴 보기 싫어서 이제는 용서 안 하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용서해 주기가 너무 요즘 힘들다. 이렇게 손 들으세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안 된 사람은 절로 가세요. 절로. 교회 오지 말고 절로. 절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저 이 목사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저는 둘 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 이 목사지만. 이게 말씀 앞에 직면하는 용기고 믿음입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인생이 풍성함이 없어요. 드라이, 건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말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면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풍성함이 회복돼요. 자유함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왜 제가 이 두 가지 다 저는 힘드느냐? 첫 번째는 내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이니까 더 큰 게 하나 있어요. 저가 뭘 잘못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자매님들, 연애한 우리 자매님들, 결혼한 우리 귀한 여성 동지들, 남자 형제들한테 절대
절대로 물으면 안 될 게 하나 있어. 이거 물으면 열받아 버려. 남자 형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엉뚱한 대답하면 더 열받아 버립니다. 절대 그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 안 받으려면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그 질문 안 하는 게. 거의 10명의 9은 뭘 잘못했냐면 엉뚱한 것 대답해 버립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인조차 모르는데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1번이 어려운 거예요. 2번이 어려운 게 왜 그럴까? 왜 용서를 해달는데 용서가 완전히 용서가 안 될까 잘? 그건요,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기분이 나빠. 이 용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인간은 또 얼마 안 있으면 반복할 거야. 넘겨 짚어서 단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기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땅에서 매였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하나님께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내 영까지 묶여버려요. 그리고 인생 절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또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주고 싶잖아요. 한치가 전체 자존심 상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내 자존심이 꺾어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용서 못할 사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주의 영이 들어오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저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꽤 많이 한 목사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저는 은총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결코 매이지 않는 인생, 예수님처럼 진정한 주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저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저는 목사잖아요. 임종 직전의 사람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게 뭔 줄 아세요?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보, 나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들한테 못할 일을 했다. 미안해, 용서해줘. 그 말을 가장 많이 남깁니다. 그러면 왜 그 말을 할까요? 인생을 쭉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죽음 직전에 그러지 말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미안해. 용서해줘. 이 땅에 불 때 하늘에서도 불리고 오늘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조한 말씀이 뭐냐 하면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원래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맨 처음에 유대인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했을 때 맨 처음에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은 뭐였을까? 그 메시지는. 저는 그걸 듣고 싶거든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갖다 붙이는 거, 지어낸 거,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거짓 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대로 한번 믿고 순종하고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묶인 것이 풀어지니까요. 그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렵잖아요. 그 전문맥을 따라서 쭉 보면 보여요. 그걸 보려면 12절부터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봤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로 연결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먼저 12절부터 14절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이제 내 형제가 범죄하가 이렇게 연결돼요. 어느 한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발벗고 나서서 그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가지고 그러면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요. 길 잃은 양을 찾으면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 그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요 길을 잃은 100마리 중에 길을 잃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누구예요? 그래야 찾지요. 왜 안 나온 사람?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영. 형제 자매이면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이면서 범죄해서 내가 뭘 잘못했까니?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나를 무시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을 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이 영혼이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잃어버린 한 양. 그러면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되찾을 수 있는지를 4번의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돌이키도록 너희가 세워라.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그동안에 오해하고 있는지가 알게 되고 그 오해가 어떻게 속 시원하게 풀리는가를 19절 20절을 보면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네. 내가 진정으로 거듭, 이거 얼마나 예수님에게 크게 중요했으면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반복해서 거듭 너에게 말한다. 왜?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야.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 설교를 왜 반복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내가 따라한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니까.
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욕하지 말고 예수님을 욕하세요. 아멘. 아멘. 저는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목사니까.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해서 내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의 모든 걸 이루어줄 거다. 그 다음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있는 자리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과 함께 있다.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반문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면 그럼 혼자 기도하면 안 들어주겠네요? 그렇게 반문해야지. 여러분 혼자 기도 얼마나 우리가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럼 성경이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려고 아니잖아. 그럼 꼭 두세 명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는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원래 이 성경도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을까? 나는 그런 게 궁금한 거야. 여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함께 한다는데 두세 사람은 법정 판결의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숫자예요. 그럼 진짜 그러나 이건 구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PPT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확인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듣고 확정을 하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것을 판결을 낸다거나 어떤 최종적인 내가 어떤 것을 이걸 결정을 내릴 때는 한 사람 말만 듣고는 안 해요.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 말만 듣고 그걸 옳은 줄 알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뇌물을 주면 그 사람이 안 본 걸 봤다 그러고 그런 것을 안 그랬다 그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한 사람 말 듣고는 증언은 절대 판결 내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그냥 누구 말 듣고 가까운 사람 말 듣고 그냥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더 꼬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두세 증인을 꼭 세워라. 그들의 말까지 들어본 다음에 최종 판단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 이 하나님 말씀 참 놀라워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만일 범죄한 형제에게 이 정당한 절차, 네 가지 절차를, 정당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당한 절차. 그래서 이 처음에 직접 혼자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고, 그래도 충고를 듣지 않고 받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 데려가서 하고, 그래도 말 안 되면 교회 앞에, 당회 앞에 얘기를 하고, 교회 앞에, 당회 앞에 불러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래도 우기고 계속해서 잘못 시인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취급하고 출교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충고해도, 권면해도 계속 내가 뭘 잘못했까니? 이러고 화만 계속 내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네. 너의 잘못, 범죄는 많이 일어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럴 때 징계는 하되 그 잃어버린 영혼,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길 잃은 그 양, 길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건요. 그 잃어버린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느냐? 포기하지 말고, 그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징계는 하되 그 잃어버린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현장을 봤던 그 세 증인이 함께 모여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둘 중에 하나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던가, 그래도 우기면 하나님이 충격을 시키던가, 그 중에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20절의 말씀,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하나님도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범죄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가 비록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범죄한 형제가 교회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내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뭐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매이고 푸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더 진짜 그럴까? 그걸 하려면 전 문맥을 봤듯이 후 문맥 20절 이어서 이어지는 21절, 22절을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두 절을 이어서 한번 이걸 염두에 두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경 보는 눈이 떠집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베드로 형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은요, 궁금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 아세요? 건성으로 들으면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질문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 범죄한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나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7번씩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한다. 그럼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은 77은 49, 490번까지 해라. 그 말일까요? 아니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그 용서를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땅에 매고 하늘에 맺는 것을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너 몇 번 용서했어? 셀 수 있거나 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용납하는 거다. 너 이거 지난번 용서했어. 나 한 번 용서했어. 2번 용서했어. 3번. 너 다시 그래. 너 인간이냐? 또 그랬어? 너 다시는 내 용서 안 해. 이건 첫 번째부터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지연됐을 때 하는 용서는 너 한 번, 2번, 3번, 10번, 100번 너 죄 지었어. 다 용서해 줬어?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보내 우리를 누구로 받아들였습니까? 용납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게 가장 기쁨을 주는 딸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땅과 하늘에 묶이고 매인 것을 풀어주려면, 푸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 PPT 한번 떼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내게 범죄한 그 형제 자매를 용서가 아닌 사람을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내게 범죄한 그 형제 자매를 용서가 아닌 사람을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기도한다. 아멘. 거지 꼴이 되고 죽을 지경이 된 자신에게 받은 그 유산을 창기들과 함께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탕자를 하나, 둘, 셋, 넷, 10번, 100번, 1000번 세는 용서를 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용납했어요. 그 용납이, 아버지의 그 궁리력 있는 용납이 그 아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송아지 잡아서 벗들과 함께 큰 잔치를 하고 춤을 췄습니다. 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얻었고 죽어버린 살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집 나갈 때부터 다 용서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집 나갈 때부터 못된 자식 돌아오자 끌어안고 용납했어요. 하나님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싱글들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연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해요. 처음 연애할 때, 결혼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해서 결혼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연애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주방택이고 내가 결혼해서 고생할 건가 아니면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 것인지를 다 계산해봐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처음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을 믿기에, 믿어지기에 사랑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기에 그의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이, 이 진리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는 용납하는 그 마음만이 곧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교회의 신앙생활 형제 자매의 지체는 지체인데 범죄한 형제 자매를 용납함으로 하늘과 땅에 그토록 풀 수 없고 꽁꽁 묶여져 있는 그 묶임을 푸는 예수님의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